오늘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6주 동안 두려움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여러 두려움이 참 많이 있죠. 수만 가지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업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그 혼란스러움, 그런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인생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들어왔던 이 두려움 이기는 믿음에 대한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때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자기에게 죽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법칙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더 산다, 오늘 주일 하루를 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죽음의 종착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사무엘 상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생과 죽음은 한 걸음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병이 들어서 천천히 죽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경우에는 정말 한 걸음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로, 또 일하다가 안전사고로, 또 싸우다가 여러모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판을 믿질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심판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현세적인 삶만을 삽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르는데 크게 지을 창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고 즐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50세가 되면 장의사에서 묘지를 예약하도록 통지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50은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60은 날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70은 장례식 순서를 미리 짜놓는 나이입니다. 80은 베옷을 하루에 한 번씩 입어보며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바로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죽음을 실감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오늘 밤에 자기가 죽으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현세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다시 도로 찾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혹 우리 앞에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형이 있는데 유산을 자기만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삶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것이 조금 있고 몸에 옷을 걸쳤고 그리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는 그 집에서 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75%보다도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조금의 저축한 돈이 조금 있고 지갑 속에도 지폐가 조금 있고 어딘가 잔돈만 모아놓은 그런 동전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상위 8%의 부자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8% 상위 부자에 속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충족한 것보다 우리가 더욱 원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탐욕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움직이는 제도요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은 돈만이 유일한 존재라고 주장을 하고 한편 자본주의 유물론은 돈만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유럽, 전 세계를 이 경제 위기가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전문가들이 이 경제 위기를 진단하면서 이 경제 위기를 만들어낸 그 주범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주범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어되지 않은 탐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인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진단한 결과입니다. 정부 관료의 탐욕, 기업가의 탐욕, 회사의 탐욕, 시장의 탐욕, 개인의 탐욕이 결합되어서 이와 같은 전 세계의 경제 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범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탐욕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그 섬기라고 하는 십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탐욕이 부모를 바로 공경하지 못하게 합니다. 탐욕 때문에 살인합니다. 간음합니다. 도적질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이웃도 잊어버립니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이요 참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과 이웃 대신에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축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이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외면하고 이 물질을 축적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시나요? 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탐욕에서 나오는 모든 잘못된 행실들을 점검하고 회개하십시다.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십시다. 지나쳤던 소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십시다. 지나쳤던 욕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인색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이웃에게 냉담했던 것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경쟁심과 허영심과 사치의 마음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의 희망과 믿음을 두었던 것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부를 독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진 것만 해도 많은데 계속해서 곡간을 크게 짓고 엄청나게 부를 쌓아두고자 합니다. 은행에 이미 저축에 둔 그 돈만 해도 먹고 살만한데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이 물질에 집착하는 그 저변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짙게 깔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보험을 듭니다. 여러 종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은행 계좌에 더 많은 그런 물질을, 더 많은 금액이 남아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조금 안도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물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약간의 안도감이 마치 절대적인 행복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재물이, 그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재물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헛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만 확실히 있으면 있는 것으로 족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믿음이 부족해요. 가진 재물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 쌓고 더 쌓고 더 축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을 믿으십시오. 탐심을 버리십시다. 그래서 내세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돼서 그 어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물질,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땀 흘려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9절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내 곡간을 만들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조차도 자기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내 영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혼을 다시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건강,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입니다. 물질,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영혼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 해 쓸 물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 여러 해는 누가 보장하는 여러 해입니까? 잠언서 27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여러 해 동안 물건 쌓아놓고 내가 편히 쉬고 먹고 즐기자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여러 해를 보장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영혼을 취하시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즐겁게 놀자. 여러분, 영혼이 즐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영혼이 즐거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편히 쉴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물질을 많이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부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고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지혜로운 부자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소유,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청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날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6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두려움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줌으로써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티벳에서 일단의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의 수도사 무리들이 설산에서 흰색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좀 기다리다 보니까 스승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고요하고 정적인 그 시간에 이 수도사들은, 이 수행자들은 그 스승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스승님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수행자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기 득도의 길, 자기 수행의 길, 이 마지막 통과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 계곡 뒤에 보면 한 동굴을 우리가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동굴은 형상의 동굴 또는 의미의 동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그 동굴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 동굴에는 수천 수만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서 주저앉거나 혹은 그 두려움이 두려워서 뒤로 돌아 나오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돌로 굳어져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득도의 행사는 100년에 한 번 정도 열립니다. 오늘 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 참석을 못하겠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 스승이 그와 같은 말을 하니까 한두 명이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뒤로 돌아가서 도망치기도 하고 낙타를 타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승님은 잠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 사람이 다 돌아갔을 때 그 스승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득도의 길은 100년에 한 번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면 100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교훈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이 동굴에는 수천 수만 개의 두려움이 존재하게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들어오면 그 두려움은 불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벌레가 들어오면 그 두려움이 벌레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의 불신이 두려우면 그 사랑에 불신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동굴에서는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동굴의 두려움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동굴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두려움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이 동굴을 통과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상의 통굴, 이 의미의 통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동굴에서 어떤 소리를 듣든지 어떤 것을 느끼든지 경험하든지 그 모든 것은 허상이다 그랬어요. 거짓이다 그랬습니다. 연약한 마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동굴을 통과하고 있는 수행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동굴을 지날 때 수만 수천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름 여러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거나 또는 무슨 소리를 듣거나 냄새가 날 때든지 그 두려움이 공포의 옷을 입고 나타나든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이 연약한 이 허약한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두려움 중에는 실제로 필요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두려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두려움이 없었다면 인류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 선사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사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자에게 쉽게 잡혀 먹잇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젓가락을 가지고 전기 콘센트에 집어넣으면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젓가락을 넣어서 감전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사전에 예방이 되고 방지가 될 것입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려고 하는 아이들, 만지게 함으로써 뜨겁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면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화상에 데이게 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이 두려움, 우리 인류가 성장하는 데 발전이 되는 데 필요한 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이용합니다. 자꾸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속여가지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공포 가운데 자꾸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생애 가운데서 먹을 것에 대해서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만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두려움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 끌려간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당신을 끌고 가십니까? 당신이 두려움을 끌고 가십니까? 영어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fear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이 두려움의 단어를 통해서 이 두려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단어, 인절을 조합해서 이런 그 의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false, 그릇된, 잘못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는 그 evidence, 증거라고 하는 의미죠. 그 다음에 appearing, 나타나다 그런 말입니다. reality, 진실, 현실, 실제 그런 말이죠. 이 앞에 이니셜을 모으면 fear,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약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의를 내리게 되면 사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처럼 나타나지만 거짓된 증거, 이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처럼 보이지만 거짓된 증거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사실처럼
만들어냅니다.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두려움의 대상을 설정하고 이와 같은 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올 것처럼 증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서 혹시 미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한다든지 공부하게 될 때, 요즘에 이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총 맞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상상하고 소설 쓰면서 증거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막 휩싸이게 되는 것이지.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초점을 두라고 하는 무의식의 경고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시험을 망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시험을 잘 보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는 무의식의 경고 신호인데, 그래서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데, 시험을 혹시 잘못 보면 어떻게 할까? 답안지를 작성할 때 하나씩 뒤로 밀리게 쓰면 어떻게 되는가? 공부한 것 중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엉뚱한 것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공부가 안 되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너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잘 보는 것이죠.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더 복습을 해야 되겠지.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원하지 않는 엉뚱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자꾸 상상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죠. Focus on w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포커스가 잘못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좋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면 되는데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질 않아요. 자꾸 환경에 초점을 두어요. 문제에 초점을 두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야. 이와 같은 환경에서 나는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할 거야. 거기에 자꾸 초점을 둡니다. 잘못된 것에 초점을 두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십시오. 크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환경을 이용해서 오히려 나에게 더 이롭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자꾸 문제에 초점을 두어요. 환경에 초점을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그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다. 아무리 큰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6주 동안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제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두려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혜롭게 준비함으로써 오히려 미래의 이 위기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어떤 그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집중하는 그런 삶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짧은 생애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을까, 내세에 초점을 두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그 현세의 먹고 마시는 문제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